들에게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이렇게 여러 장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더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없을까요? 미리 자수를 하면 개인적으로 술을 먹은 기억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4살 때인가 5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걸리에 사이다를 이렇게 섞으시고 그걸 손으로 직접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섞은 다음에 저한테 한 잔을 먹이는 겁니다. 혹시 막걸리에 사이다를 왜 섞는지 이유를 아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먹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대로 픽 쓰러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언제냐면 중학교 때에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이렇게 수학여행 때에 학생들이 남자아이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밤 시간에 아이들이 몰래 가지고 맥주를 한 방에 한 20명씩 앉았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맥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때에 저도 호기심에 따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뒤로는 술을 먹은 기억이 언제 있냐면 성찬식 때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짜 포도주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포도주를 먹은 기억 외에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술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만약에 다음에 할 때에 권사님들께서 조금 미리 수고를 하셔서 진짜 포도주로 하면 더 성찬식이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고는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사람들을 위해서 바꾸셨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디어 성경 속에서 굿뉴스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거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이기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 뭐 새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만한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또는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서 메이첸 교수님 같은 분, 심지어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술도 했고 담배도 많이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또 담배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가진 성경에는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구절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없습니다. 담배는 그 이후에 발명된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담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특정 구절도 없고 심지어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까지 했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다음의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절에 가서 절밥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절밥 저는 아직까지 안 먹어봤는데 절밥이 정말 건강식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자연산이 없습니다. 가셔서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굿하는 곳에 가서 그게 굿한 음식 먹어도 맛있으면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교회에서 제사 음식이나 술을 금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더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본질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우린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헬라인과 유다인,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교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함으로 혹이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마음이 어렵거나 영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제 침략 시절에 일본이 술과 아편으로 우리나라가 조선이 독립하지 못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3.1절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당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아편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금주운동을 시작하는 등 금주운동, 교회에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1931년과 1949년에 몇몇 교단들이 합해서 찬송가를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949년 출판된 찬송가인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다음에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금수강상 내부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빚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찬송가입니다. 1949년 31년에 찬송가에 기록된 공식적인 찬송가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사실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비단 술, 담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예수 생명,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 본질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양보할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또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심지어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문제 없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술과 관련되어서 정답을 드릴,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술과 담배 하셔도 전혀 죄가 아닙니다. 술과 담배 많이 하시면서 교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월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마당에 담배꽁초가 많이 보입니다. 술과 담배 하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가 동시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술과 담배를 여러분에게 끊게 해 주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술과 담배 하시는 분들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술과 담배 하시면서 마음 놓고 교회에 오십시오.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전날 토요일날 약주 드셨어도 주일날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알려진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은 정말 술고래였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교부에서 평생에 자랐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술고래겠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외교부 모임 때문에 한날은 술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토가 나고 역겨워서 누가 보더라도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랍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 멀쩡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술자리에 가려고만 하면 구토하고 역겨워서 끊으려고 한 게 끊은 게 아니라 저절로 끊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면 저절로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편하게 마음 놓고 교회에 오셔도 괜찮으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들 안 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십니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가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1장 5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직장과 학교에 주님이 계시면 하늘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함으로 이 땅 이곳에서 하트포드라는 이곳에서 이미 천국을 보고 있고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에 3일째 될 때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1장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1장에서 만났던 제자들 5명,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이 그 집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가집니다. 근데 그 잔치를 하는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시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 잔치집에 인발부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또는 읽으실 때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그 이후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이 대략 저는 한 80년, 85년으로 보는데 늦게 보는 사람은 90년, 95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행한 일을 11절 말씀에 보면 첫 표적, first sign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장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의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은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신 겁니다. 쫓아내신 그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범한 일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들 모두 포함해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이라고 할 때에는 포인팅 아웃,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84번 타고 오시는 분들은 엑스 62번에 내릴 때에 버클랜드 스트리트라는 그 표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나가면 버클랜드 스트리트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인, 표적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은 다 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소경을 고쳐 주십니다.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역시 포인팅 아웃,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냥 이렇게 잔치가 흥겨움을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그 잔치집이 이제는 우울해졌고 무미건조한 곳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혼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냥 잔치집에 음식이 부족하다, 음식이 조금 없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만약에 혼인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금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고소 고발까지 당할 수가 있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입니다. 지금 가나 갈릴리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기쁨,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가득 채우러 가신 돌 항아리를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느니라. 여기서 돌 항아리는 대략 한 100갤론에서 150갤론 정도 물을 채울 수 있는 큰 항아리입니다. 정수기의 물이 대략 5갤론, 사무실에 있는 게 5갤론인데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채울 수 있는 큰 물통입니다. 이 돌 항아리를 집 앞에 둔 이유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홀이라도 외출했다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다 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만 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졌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을 물로 정결하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다름 아닌 이 물 항아리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짧은 동영상 하나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가져다 주는 물을 조심해서 드십시오. 손녀들이 가져다 주는 물 조심해서 드십시오. 출처가 어딘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그 물은 사실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기억하는데 박태선 같은 이단들은 자기가 발로 씻은 그 물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많이 마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것도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더러운 물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교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선입관입니다. 그런데 한번 구약 성경을 잔잔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가운데도 율법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치료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사의 이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설교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데 구약 시대입니다. 특별히 율법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다 우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을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권세를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치료가 있었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었고 예배 가운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그들이 짓는다고 짓는 것이 볼품없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료가 있었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회복이 있었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 넘어와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도 드려줄 때에 기뻐하지 아니할 그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 흠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 병든 것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열심이 그들이 넘쳤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과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사라진 겁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회복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겉에 모양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 썩어 문드러질 냄새밖에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망이 그 가운데에 없더라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집, 분명히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감동이 없는 예배, 정확하게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때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릴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주일마다 증거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를 치료하는 역사를 제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제 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좋은 말씀으로,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가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정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인내로 지키어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우리를 책망하냐고. 성경 그 어디에도 설교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설교자가 잘못 선포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사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때에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유일한 이유는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권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까? 왜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대로입니까? 아니, 왜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보십시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기운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재물 때문입니다. 향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주로, 예수님의 포도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포도주가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33년입니다. 작은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이겁니다.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안 읽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11조 안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 소리가 시끄럽고 찬양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만 합니다. 더 정확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잔치가 진행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포도주보다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포도주가 더 좋아야 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더 극산품 포도주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이 주시는 눈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만이 주시는 극산품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극상품 포도주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잠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 때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여자여라는 말은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맴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 어머니한테 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4절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선을 끊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연결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어떤 의도,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반대하시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하셨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행하라.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명령형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말을 하라.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오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절하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떨어진 포도주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딸이 병이 들었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들렸으니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얘 들은 척 안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이 말이 이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아직까지 나는 이방인에게 전할 때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주어야 된다.
점잖하게 말씀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냥 점잖하게 말씀하면 될 것을 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아프게 합니까? 그냥 점잖하게 나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될 것을 왜 너는 개 같은 존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예, 저는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정확하게 말하면 음식 찌꺼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저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보이십니까? 주님, 음식 찌꺼기 같은 그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음식 찌꺼기 같은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될 건 이겁니다. 주님, 세상 사람 보기에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는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 찌꺼기 같은 은혜 한 방울만 내게 떨어지면 내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버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르보디게의 여인과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이 거절하심이 주님이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 찌꺼기 같은 그 은혜를 내게 달라라는 그거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다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가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주님의 보혈로 기억지 생각지 않으시는 않으리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이 주 시간 내 안에 내 안에 세일 행하시지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를 보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멀리 떠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강물과 길을 내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해를 놀랍게 행해 주십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주님,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필요합니다. 음식 찌꺼기 같은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무너진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내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너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치고 원하고 떠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나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버리기 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하고 떠나는 인생에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한테 내 마음을 가져오니 이 시간에 살아가신 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물을 내어 주옵소서.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을 주사 만들어주시며 이 시간 찬양을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며 아버지의 그분의 시간부터는 은혜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수로보니게야 여인처럼 무너진 인생이고 사막 같은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또 가정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도저히 은혜 베푸지 않은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은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치료와 잃었던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보면 천국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듣는,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